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개론 설교를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야고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믿음과 충성의 사람 갈렙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 매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갈렙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 삶에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던 앞에 건물을 매입하고 지난주에 홍보하고 오늘 하루만 한 주만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익숙한 사진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인데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사진을 계속 넘겨주시죠. 네? 넘어갔어요? 네, 안 넘어간대요. 야, 쟤도 말을 안 듣네요. 예. 자, 그냥 저 하나만 보고 그냥 저 사진을 지우죠. 그냥요. 예, 됐습니다. 아마 방송실에서 뭔가 우리 방송 담당 간사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런 좀 차질이 좀 있습니다. 저 건물 자체가 나왔어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사진 됐습니다. 이제 대지는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한 40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지하 1층 해서 이제 지상 4층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날 우리가 계약금을 지불을 하고 7월 17일 날 중도금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중도금까지 한 9억 4천만 원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잔금을 다 지불을 하고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저게 건물이 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그것은 아마 저기 살고 있는 분들이 다 이사 가고 나면은 아마 견적이 나와서 바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용 용도는 그 1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담벼락하고 1층 건물의 벽과 벽 사이 이런 벽을 다 허물고 주차장으로 1층은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 지하 1층이 그나마 실평수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우리 본관에 있는 쉼터가 좀 좁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거기에 앉아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쉼터를 좀 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 2층은 지금 이제 구역 예배 방학 기간인데 계약을 하면 옛날처럼 막 가정에서 예배를 잘 못 드려요.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가 건평이 한 1000평이 넘는데 나중에 구역 예배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공간으로 또 저희 교회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층, 4층은 우리 부목사님들 사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 건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을 하고 이제 중도금을 지불하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면 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뭐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깨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불편한데 수용하다 보니까 그걸 잘 이렇게 넘기는 거죠. 보면은 책을 읽기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침상에 딱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막 거룩한 흥분이죠.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은퇴를 선포하고 은퇴를 준비하면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번거롭게 뭐하러 하냐 그냥 넘어가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늘 바랬던 거고 마치 막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요함과 평안이 지금까지도 제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은퇴하기 전에 좀 나태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나에게 긴장감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후임 목사님이 와서 부담이 없도록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름대로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놀라운 제가 평안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중도금을 딱 지불하고 무슨 설교를 한번 할까, 감사 설교를 할까 하다가 갈렙을 한 번 더 묵상을 하면서 갈렙에게서 나름대로 새로운 은혜, 도전, 적용을 제가 발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한 3주 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설교를 다 보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전에 여러분 갈렙을 소개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미 요단 동편은 모세에 의해서 땅 분배가 됐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도 민수기 설교를 하면서 므낫세 반지파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대부분 압니다마는,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말은 므낫세라고는 한 지파가 있는데 이 반지파라는 말은 한 지파를 둘로 딱 쪼개 가지고, 그래서 반절은 요단 동편에다가 기업 땅을 주고 반절은 요단 서편에다가 땅을 줬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분리해서 양쪽에 땅을 다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땅을 굉장히 많이 받죠. 모세 때 이미 요단 동편은 기업이 다 분배가 됐습니다. 이제 길갈에서 요단 서편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길갈이냐 하면은 가나안 땅에 넘어와서 광야 생활할 때 사용했던 성막을 어디에다 설치했냐면 길갈에다 설치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길갈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제사도 지내고, 바로 그 길갈에 모여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왔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먼저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나오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단 서편을 분배하기 전에 유다 지파의 갈렙을 딱 등장시키면서 본문 6절에 보면은 갈렙의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목회자들의 도움이 없으면은, 각주 성경이 없다면은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보면은 갈렙 너무 유명하니까. 그런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렇게 나와요. 자, 우리는 그니스라는 말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그나스 사람 갈렙, 그렇게 나와요. 그나스가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 정통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창세기 36장 11절로 15절에 보면 에돔 족속 중에 그나스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나스 족속의 일부가 유다 지파에 합류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어요. 학자들, 그건 학자들의 몫이니까 그들한테 이제 넘기면 되는 거죠. 자, 그나스 족속은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닌데, 그런데 그 어떤 히브리 지파, 어떤 지파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과 용기와 열정이 굉장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면 전후 문맥을 한번 보세요. 부정적인 게 별로 안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행한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 정탐할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보면은 지도자로서 정탐을 해요. 여러분, 갈렙은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성읍,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을 때 성읍이에요. 그게 헤브론 성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건장한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정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동네였어요. 철병고도 있고 굉장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장서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결국 갈렙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앞에서 본을 보이는 사람,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막 안 되겠다고 하니까 열 지파가 다 반대할 때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밥은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복하자, 올라가자. 믿음과 충성과 긍정과 용기의 사람, 연구할 만한 사람이니 갈렙이잖아요. 보면 여러분 40살 때 40살 때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주장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가 있었어요.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잘 보시면 모세가 갈렙을 향하여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너와 내 자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은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10절에 이제 지도자들이요, 갈렙이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45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4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85살입니다. 그런데 85살인 갈렙의 마음, 자신감이 어느 정도냐?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종족과도 싸울 수 있고, 지경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한 기업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85세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요단 서편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85세 갈렙을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여기 목적이 있어요. 여기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신학의 주제가 있어요.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공식입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1세대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단순히 가나안 땅, 문자적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영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만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가 약속한 것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라 그랬어요. 먼저 선택권을 줘라.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또 하잖아요. 어떤 지파보다도 가나안 땅을 먼저 선택할 권한이 갈렙에게 있는 거예요. 갈렙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헤브론 성 말고 다른 곳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탐하면서 헤브론 성읍에 대한 흡족한 마음이 있었어요. 야, 이걸 내가 차지해야겠다. 이게 바로 모세와 약속이죠. 모세와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 그 밖에 지도자들 이 약속을 지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약속을 실천해야죠. 자,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한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작은 가정도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신용, 이 트러스트, 신뢰가 있다.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 도덕적으로 수준이 아주 높은 조직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용사회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전체 주일 설교 준비할 때 좀 예화로 쓰려고 미리 좀 준비했는데, 그 후쿠야마가 일본이 3세거든요.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보면은 그분이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신용, 신뢰. 그 신용사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신용과 신뢰 사이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정직함, 두 번째로 협동,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 그리고 네 번째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신용만 있으면 돈을 빌려줘요. 신용거래, 여러분 들어봤죠? 여러분, 신용 얼마나 높아요? 신용만 가지고도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여러분요. 신용만 좋으면은. 그런데 신용만 좋으면은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약속한 것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실현이에요. 그래야만이 신용 사회가 되고 신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신용과 신뢰는요, 경제 파워예요. 힘입니다. 그 사회가 높은 도덕적 수준이 있다는 거죠. 잘 사는 나라죠, 보면은요.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이솝우화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양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 겁니다.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 양을 잡아먹는다 소리를 지르면 동네 사람들이 오겠지? 장난이 치고 싶었던 거예요. 장난. 양치기 하다 보니까 좀 무례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치기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났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동네까지 들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늑대가 없어. 야, 늑대가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 양치기 소년이 하는 말이 그저 장난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화가 엄청 났죠. 자, 골탕을 먹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났으면 소리가 나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게 또 거짓말 아닌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와서 보니까 또 거짓말이야.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골탕을 먹고 돌아가면서 너무 화가 난 거죠, 보면.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뭐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네, 이야기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양을 공격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참말로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니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이번에도 거짓말이야. 이번에도 거짓말이야. 오지 않았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양치기는 양을 잃고 말았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신용과 신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뢰와 신용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신용의 사람인가, 신뢰의 사람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직과 신뢰, 신용, 그게 우리 사회를 지키는 파워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신용, 신용경제, 신용사회, 신뢰사회 이걸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정직하라고, 신용을 지키라, 신뢰를 주라. 여러분, 야고보서 욥기 8장 5절로 6절 말씀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물론 빌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아본다,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을 세상에 이야기하면은 우리 지체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정직하면 손해봐요, 진급도 안 되고 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성경이에요.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아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옷도 입혀주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만은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지요. 오늘 성경이, 그리고 제가 전한 예화가 뭐냐면 정직하라는 거예요. 신용사회, 신뢰사회를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왈 9절입니다. 갈렙이 밟는 땅을 네가 얻을 거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얻을 것이다.
그런데 85세 노인 갈렙이 이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하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허락을 합니다. 약속을 지킨 정직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85세 갈렙 노인이 체력이 건강했을까요? 무릎 관절이 왔을까요? 허리에 요통도 왔겠죠? 눈은 1.5? 아니요, 제가 볼 때는 돋보기를 써야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85세 갈렙이 나는 건장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체력의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은 내가 건장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어떤 믿음,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신앙, 그리고 충성.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 갈렙 네가 밟으면은 밟은 만큼 밟은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방점이 갈렙 자신일까요? 갈렙 후손일까요? 갈렙 자신일까요? 후손일까요? 후손이에요, 후손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갈렙이 밟는 땅, 85세가 갈렙이 밟는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자,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똑같다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그래, 야, 김 목사야, 네가 지금부터 서울 땅을 밟으라. 밟는 거 너한테 다 줄게. 그럼 제가 나이가 한 120살 됐어요. 허리는 구부정하고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눈은 어두워서 겨우 다니는데, 그럴지라도 제가 땅을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당연히 밟죠. 왜요? 땅이 오는데. 여러분 안 밟을까요? 밟죠.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너 목회 잘했다, 밟아라 서울 땅 100평씩 너희 교인들 다 줄게. 그러면 제가요 지팡이 짚고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밟아요. 오늘 본문이 이런 겁니다. 85세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체력이 똑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온몸이 건강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건강, 충성의 건강. 하나님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가 밟는 이 약속의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십시오. 후손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나이를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사람은 인종과 피부와 상관없이 남자가 평균 30살이 되면 머리에 하얀 새치가 난대, 머리털에. 그러니까 머리털 새치 난 사람들 괜찮아요. 뭐 염색 안 해도 예뻐요, 여러분요. 그런데 여자는 평균 35살이 되면 머리털에 새치가 난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겉사람이 팽팽해 보여도 남자 30살이 되면 이미 세포가 노화 현상에 와요. 자, 노년의 생각입니다. 대놓고 떠들지는 못해요. 70, 80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런데요, 제가 프로이드의 이론을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리는, 프로이드 논리가 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내가 있다. 몸 안에 내가 있는데 젊은 시절에 가진 그 마음이 내가 아무리 늙어도 그대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도요, 몸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은 청춘입니다.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내 몸의 기능이 변하고 내 몸이 따라주지 않지만은 내 마음,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요. 연세 많은 교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변함이 없어요. 몸이 안 따라줄 뿐입니다, 여러분요. 연령별 인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고, 이게 전문가가 조사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원고에도 써놓고 페이지까지 제가 올려놨는데, 저는 처음에 아무리 봐도 이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연령별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 65세에서 79세, 내 인생에 만족하다는 나이. 이게 미국 통계입니다. 2위가 80세 이상, 3위가 18세에서 20세. 이 30대 40대는 어디 안 나와요, 이 통계 보니까. 자, 이 기간에 저도 여기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흐뭇했어요. 이 기간에는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함이 없고 불안이 좀 줄고
분노가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즐거움과 행복과 만족이 배가 된다는 조사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40세의 갈렙과 85세의 갈렙의 변화는 가장 큰 변화가 신체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85세 갈렙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노인의학 전문의들이 이야기한 견해를 쭉 보니까요, 이런 책을 제가 여러 권 보면서 한결같아요. 보면 일본 의사가 쓴, 미국 의사가 쓴 뭐 그런 글들을 보면서 80세가 넘으면 건강이 절벽이 온대. 절벽. 그러니까 79세까지 그냥 괜찮다가 어느 날 80, 81, 82, 80세 되면 갑자기 그냥 건강이 악화가 되는데 이게 절벽이라는 거야. 툭 떨어진다는 거야. 그걸 마음으로 준비를 하라. 그렇지만은 내 건강에 절벽이 온다 할지라도 내면에 있는 믿음, 용기는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님들, 여러분 어때요? 제가 볼 땐 변함이 없습니다. 85세 노인이 요청한 게 뭔고 하냐면은 지도자들에게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후손이 방점이야. 핵심이 거기입니다. 유다 지파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하는 갈렙의 열정, 부모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거잖아요. 보면은 뭔가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뭔가 하나 더 남겨주고 싶은 그 마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마지막 주일에 공식적으로 은퇴 설교를 했습니다. 은퇴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제가 은퇴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 막 오셨다가 목사님 은퇴한다니까 그저 또 갈래요 해서 가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은퇴하면은 20대 30대가 막 구름대처럼 올 줄로 믿습니다. 원래 나이 든 사람이 은퇴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이 많은 목사님이 은퇴했다라 그러면은요, 그래 젊은 사람이 온대요. 그게 약 15% 온대,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 은퇴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젊은 사람이 오도록. 제가 이때 가장 아쉬운 게 설교를 하면서 주차장을 내가 확보하지 못한 게 참 못내 아쉬웠어요. 그게 못하고 끝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보고를 받아요. 영아부 부모님들이 아이를 태우고 예배당에 왔는데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주차가 50대가 다 찼어. 왜냐하면 교육부서 전체가 9시 반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도 9시요. 그런데 영아부 예배가 10시 반, 10시 40분에 시작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아부 부모님들이 영아부 예배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챙겨야죠, 씻게야죠, 먹을 것 준비해야죠. 그러고 겨우 힘들게 왔는데 예배당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교회를 빙빙 돌다가 길거리에다가 주차하는 사람이 있고, 코오롱 아파트 환경을 아는 사람은 코오롱 아파트에다 주차를 하고 10분 걸어서 오는 거예요. 나중에 끝나고 또 걸어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마음이 상한 상태로 한 바퀴 돌고, 혹시나 해서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안 나오면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갈 때.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할렐루야 할까요? 노 할렐루야 할까요? 기분이 막 상해 갖고 가요. 아마 가면서 그럴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는 교회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러고 갈 거예요. 여러분, 큰 도로에서 우리 교회 올 때 예배당으로 오는 길이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양쪽에 주차가 돼 있으면 겨우 와요. 그러다가 차한테 긁히고 옵니다. 그럼 마음이 또 어떻게 돼요? 상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왜? 난 차도 없고 난 걸어오니까. 뭐 걸어오면 되지. 말은 쉽죠,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좌절이 오고요, 참 힘들어요. 보면은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광만 누리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모든 환경을 조성해 가야죠. 그러던 중에 우리 배상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늘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땅을 사고 싶어 해서 가끔 물어봤어요. 좀 어떻게 좋은 연락이 없느냐. 목사님, 앞 건물 판다고 그래요. 얼마에. 그래서 그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곧바로 서기 장로님한테, 이춘하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병원에. 장로님,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좀 협의 좀 해보세요. 대화를 했어요. 의견이 일치가 되니까 전체 당회를 하고 준비위원을 구성했어요. 처음에 이게 15억에 나왔는데 13억 1천에 결정을 하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주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지만 100% 재정이 준비돼서 한 건 아니에요. 그동안 조금씩 준비한 이 시설 적립금, 이게 그렇게 효자 역할을 할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 조금씩 적립하고 이게 목돈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주차장이었어요. 만약에 저게 산다고 해도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저 건물을 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차장이 일단 확보가 되겠다, 건물을 좀 사용하면서도. 그래서 완급 조절에 필요한 재정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에게 돈은 줄, 미자립 교회 보내는 거, 8월 달에 장학금 주는 거, 뭐 교육비 예산 이런 거 일단 다 가져오자.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은 중도금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고 시설을 확장할 때면은 담임 목사 마음이 편치가네요. 미안한 마음. 이런 설교한다는 것조차도 성품상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자, 여기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1990년도 첫째 주에 여기 왔습니다. 고인 되신 김용훈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이다. 중축 건물 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하우스한 게 별로 없네요.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요거밖에 안 했네요. 좀 더 선교하고 더 좀 구제하고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여건이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안한 줄 알지만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은 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이었어요. 저는 조금 헌금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미안한 줄 알지만 이번에도 제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2가지 부탁 지난주에 했어요.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잔소리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 안 하려고 할까 봐서 제가 겁이 나서 이제 안 할게요, 여러분요. 2가지 협력은 그러나 오늘 부탁드립니다.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님, 어떻게 제가 도울까요? 어떻게 협력할까요? 그래서 협력이 가능한 교인들은 일십을 목적 헌금을 꼭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잔금하고 리모델링 경비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십을 목적 헌금을 해주신다면은 1차적인 공사까지는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면서, 여보, 우리는 이번 주에 일십을 목적 헌금을 합시다. 2부 예배 시간에 헌금했습니다. 얼만가는 나중에 재정부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만큼씩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네. 부담 되겠죠. 그리고 시설 구자 헌금도 저는 수년째 똑같이, 여러분 1구자에서 29구자를 외정한 줄 알아요. 제가 29구자씩 매달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는 많이 하는 건 부담이 되니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29자는 가능하더라. 매달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해도 가능하더라. 그럼 목사님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시모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부탁합니다. 부담스럽지만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어른들이 갈렙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래도 어른들의 헌신이 깊지요. 보면은요. 시설 구자 운동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구자에서 20구자까지.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보면은 또 모아야 되니까.
여러분 허락이 된다면 4년간만, 뭐 한 구자에도 4년, 10구자에도 4년, 저처럼 20구자 해도 4년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이 모든 거 환원금까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게 내년 4월 은퇴 전까지 나름대로 매듭을 좀 지었으면, 후임 목사님은 전혀 이거 걱정하지 말고 목회에만 전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하면서도 선교사 선교비 보냅니다, 미자립교회 돈 보냅니다, 장학금 다 줘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땅을 샀고 건물을 샀으니까 나머지는 올 수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은 부담스럽지만은 할 건 해야 돼요, 성도님들.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 헤브론 땅을 나한테 주세요, 천만의 말씀,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 유다 지파 후손들에게 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면에 있어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요, 차 없어요, 주차장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 헌금만 하고 누리는 혜택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헌신한 그 혜택을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젊은 청년들이 다 누리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한번 투자해 볼 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1분간만 소리내어서 기도하시죠. 기도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시작해 하셨사오니 마지막 종결시켜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갈 테니까 기도하면서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 종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원수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쳐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렙처럼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기다리던 건물 매입, 작지만 또 주차장 확보, 이런 시설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헌신해야 되고 또 매듭을 지어야만이 됩니다. 저와 당회원들이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끌 때에 우리 교인들이 믿음으로 다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재정 문제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